본문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생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인생의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그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시작이 되면 그 인생은 마무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한 해의 끝과 시작을 돌아보는 이 한 해의 소감이 여러분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한 해가 보람이 되는 해가 되었을 수도 있고 무언가 찜찜하고 부족하여 늘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가 나름대로는 참 자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으나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삶이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도스토예프스키, 그는 20년이 넘게 글을 쓰면서도 평론가들로부터 너저분한 잡동사니 같은 글만 쓴다는 비판을 받았던 작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삶을 봅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알몸으로 밖에 나가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던 한 무명 배우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정광열입니다. 인생은 유명 인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처음 보다가는 나중이 잘 되어지는 삶,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이 마무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누구나 다 그 마무리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참으로 좋은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의 마무리도 어쩌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이나 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을 받기 직전에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으로 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가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게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때 아니면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가운데서 무엇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느냐?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절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택하여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고자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을 것인데 그 상급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어떤 상을 예비하고 있을까? 어쩌면 칭찬보다는 어쩌면 책망은 혹시 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을 것을 확신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라고 한다면 여기 똑같이 살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는 주옥 같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이렇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고 자랑스러운 마무리가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흠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살아갈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흠이 있고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쩌면 그렇습니다. 죄 아래 놓여 있고 죄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흠을 있고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할 수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여질지라도 상대적으로 크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엄히 명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엄히 명하는 이 말, 엄명입니다. 엄명. 엄히 명하는 말을 줄이면 엄명이에요. 이 말은 왕이 이제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변개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비록 디모데에게 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엄명이라고 받을 때 이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모른다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전에는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이다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요, 하늘 소망을 삶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답게 사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엄히 명하는 이 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첫 번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하고,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면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땀이 나도록 하는 것이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는데 땀이 나지 않습니다. 땀이 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데 땀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할 때 땀이 나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삶의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했는가? 큰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살았느냐?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해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다고 안 죽고 어린이라고 안 죽고 늙었다고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죽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아니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 부름의 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받을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칭찬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는 울며 이를 갈며 마지막 때에 저주 아래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받음에 목적이 있다면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그렇게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뒤집어 보면서 그래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고 주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고 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분주하게 달려가지는 않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명감에 불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마무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범사에 오래 참으라. 여러분, 여기 범사에는 어떠한 경우이든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굳은 날이 있으면 밝은 날도 인생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굳은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밝은 날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오래 참음이라. 범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 그래요. 모든 일에 오래 참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견딜 만한 일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다.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를 말할 때 범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일로 시작하면 여러분 방해 공작을 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 공작을 놓는 자들은 하나같이 성령으로부터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적당히 하자, 쉬면서 하자, 놀면서 하자, 남 눈치 보면서 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의 절친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쓰임받는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현실 앞에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앞에 주저앉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 이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많은 고초가 따랐습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에 그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앞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40에 한 대를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로 1번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3번이나 파선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7일 동안이나 깊은 바다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하여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없어서 아무런 누구나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해내기 어려운 이러한 환경과 역경 가운데에서 그는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었던 것을 보게,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그 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자랑스러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그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이런 의의 면류관으로, 이런 선물로, 칭찬으로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 하늘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 그래서 끝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썩지 않는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돋아나는 새싹으로 시작되었다가 어떤 환란과 풍파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한번 이루어버리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미꾸라지 머리만도 못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는, 여러분, 세상의 일은 이렇게 끝이 나는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의 끝은 결코 이렇게 끝이 나는 삶이 아닙니다. 점점 잘 되어지는 삶,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되는 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나날이 잘 되어지는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만 이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닮아가기를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희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화려하게 시작되었다가 너무나 황폐하게 끝이 나는 그런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처음보다가 나중에 잘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마무리,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이 한 해도 정말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의 마무리가 잘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직까지 전도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전도해야 하는 일, 그리고 아직까지 참지 못하는 이런 성품이 있다면 오래 참음으로 자기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